샬롬. 일상의 삶 속에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수고의 시간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상 속에 지치지 마시고 그 속에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 다른 이들보다 먼저 주님의 곁으로 갈 때에 물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은혜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연단과 핍박 속에 먼저 죽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명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영적 나태함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무질서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특별히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볼 것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그것은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한다,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두 부류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영접한 자들인데요. 이어서 5절도 보면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는 거죠. 아무나 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7절을 보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또 9절도 보면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바로 스스로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스스로가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영적 스스로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7절을 다시 보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거예요. 네, 무질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무질서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육적인 삶도 또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온전하고 또 질서 있게 우리를 바르게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질서함 속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로 하나님은 무질서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참 질서 있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이 엉망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 곧 일상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때 또 다른 부류를 소개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질서한 사람. 6절을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게으른 사람이 되어지죠. 그들은 10절을 보면요, 일하기도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육적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일인 영적인 일들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재림의 주를 바라보기는 바라보지만 종말론적으로 흥분만 하고 전혀 일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으른 사람, 영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과연 우리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볼까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작았지만 또한 연약했지만 영적 질서를 잘 지켜나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 영적 질서 안에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다시 이렇게 권면하고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들은 3절을 보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